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지막 추수라 하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추수라. 마지막 추수 어떠면 씨를 뿌린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지금은 추수 계절이지요. 다음 주도 추수 감사절이고 봄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일구고 그리고 관리하게 되면 가을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씨 뿌리고 농사 곡식을 거두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이렇다. 인간의 역사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에 쭉 인간의 역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의 뿌린 곡식을 거두는 때다. 창세기는 씨를 뿌려 요한계시록은 거두는 거죠. 거두는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추수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의 환경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야 알고는 어떻게 되고 죽정이는 어떻게 되며 마지막에 어떻게 역사가 가려져 하나님이 어떻게 추수하시나 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예, 추수하는 그 과정은 여러분 간단하지 않잖아요. 추수하면 뭡니까? 알고 보면 거두고 가라지는 또 별도로 거두고 가시고 태워내버리고 그러잖아요. 논에서 밭에서 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도 그래 한다. 마지막에도 하늘의 알곡들을 모으고 하늘에 보내고 그러면 땅의 가라지들은 태워버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경건의 허리띠를 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일부러 그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좀 얘기하셨습니다. 세상 끝. 세상 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는 막연한 일이잖아요. 예? 세상 끝이 있다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1년에 365일 변함없이 추나추동 있는데 뭐가 세상의 끝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마지막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이 파괴된다라기보다도 우리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마지막에 있다. 죄악의 역사가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가면 하나님 없지 뭐. 하나님 공의도 없고 뭐 정의의 하나님도 없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파괴했으면 그 파괴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재리모델링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 형편을 우리가 잘 감지를 하면서 마지막 이렇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계속 보는 바와 같이 읽으면 편안하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섭고 두려워요. 와 이런 세상이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참 살기 좋고 보기 좋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점점 세상은 어둠에 들어가고 절망으로 들어가고 심판으로 들어가고 끝내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 세상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마음 편할 리가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좀 쉽게 알아들으며 이해가 되겠는가? 제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읽어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수준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담아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이런 거 읽으면요 무겁습니다. 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돼가고 천국이 쌓인다 합시다. 그러면 가라지 죽정이 되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가라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보세요. 우리 이웃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식구가 없습니까? 친척이 없습니까? 내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게 정말 항상 기뻐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들은 것 뿐이고 다음에 주님의 구원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이걸 읽어볼 때도 오늘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짓밟은 내용이 나와요. 포도를 따가지고 발로 짓밟아버려요. 지근지근히 밟아버리면 포도물이 얼마나 핏물 같은 게 흐르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분 표현을 하잖아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하면서 얼마나 멀리 퍼진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날엔 그렇게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와, 정말 예수 믿는 게 솔직히 말해서 마음 무겁다. 지금 마지막 세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기도한다고 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는지 정말 말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음 무겁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은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보면은 아이고 내가 큰일 난 거야. 구원받지 못해가 영원한 물구덩이 들어가는 것도 탄식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 아래 이렇게 거듭받으면 구원받는 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이걸 우리는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말은 여러분 쉽게 하지만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산자는 건 뭐야? 산자는 복이 없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봐라. 예수 믿는 게 바로 죽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요. 출세도 잘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성공하고 어쩐데. 예수 그렇게 믿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몸이라도 건강합니까? 뭐 돈이라도 버옵니까? 뭡니까? 하는 사업도 망해버렸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인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할 수 있느냐 했는데 비로소 성전 안에서 그 시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는구나.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 바로 그 얘기구나. 그래서 억울하게 예수 믿다가 여러분 순교당하고 억울하게 하나도 세상 복 못 받고 예수 믿다가 실컷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버렸다.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그걸 하나님께서 내버려도 뭐 심판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죠. 의인은 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딱 심판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마지막이 반드시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듯이 우리 세상의 역사도 마지막 딱 마감됩니다. 그 뒤에는 세상의 죄악의 역사, 악마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 안 보이는 그걸 붙들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믿는 사람마저도, 아이고, 안 보이는데 뭐, 하루 이틀 믿었다, 1년, 10년 정도 믿다가 세월 갈수록 점점 믿음의 소리에 놓아지고 힘이 없고, 믿음 못 붙들고,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세월 가보세요. 믿음이 생기는지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개인적으로도 점검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옛날 신앙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믿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는 그 열심히 역사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럼 이 비교를 앞으로 10년, 20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가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를 우리 생각하면 마음이 두렵지요. 근데 주여, 그래서 나는 마치 하나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복 다 주시느냐, 내 기도만 들어주시느냐 하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서 우리는 자신을 바로 알아야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는 고백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덮어놓고 우리 주님 알잖아요. 내가 은혜 주세요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덮어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방금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옛날 주님은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만민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분명히 본다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을 들고 온다니까요. 예수님의 밭에 예수님 추수를 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다 배워 곡간에 하늘로만 쌓고 죽정이 불태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으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여러분 오늘도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예리한 낫이라고 왜 이렇게 굳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낫이라고 그러면 될 거지. 하나님의 심판은 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정확무고합니다. 심판,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는다든지,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리한 그 낫을 휘둘러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반듯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룬다. 그게 예리한 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옆구리 많이 찔러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선악간에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참 말씀 많이 하셔서 이런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예수님도 추수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어떤 종이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주인이요 밭을 보니까 알곡은 올라오는데 왜 쭉정이 가라지가 왜 올라옵니까? 우리가 안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원수가 뿌렸구나. 원수가 씨를 뿌렸대요. 그러면 우리 가라지 좀 뽑아버릴까요? 제자들이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만. 알곡 뽑다가 가라지 다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자라게 둬라. 그리고 추수 때에 알곡은 거두어 하늘 구간 쌓았고 가라지는 거두어 꺼지지 않는 불이 넣으리라. 주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도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세례요한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손에 키를 들고 심판한다. 알곡은 키를 들고 까불어버린 거예요. 까불면은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지만 가라지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추수에다가 자꾸 비유를 합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분 좋은 거지만은 한편으로는 불에 태워지는 게 있다 이게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하고 뭐 기뻐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가라지 불 속에 들어가는 쭉정이 속에 내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 피부치도 있다니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겠구나,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 믿는 거 마냥 기쁘다고 손뼉 칠 일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편안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걸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죠. 봅시다.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것도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법정에 서시던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었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셔요? 인자는 앞으로 구름 타고 오리라. 인자가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대제사장과 그 앉아있는 사람이 완전 막 뒤집어졌어요. 무슨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에게 높은 보좌에 앉고 구름 타고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더 죽이려 했던 그 사실이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입으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그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증가하고, 요한에게 이걸 환상으로 다 보여주고 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을 가슴 속에 담아두면서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야 되는데, 가서, 이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저놈 죽이라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자기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최고야. 그러다가 죽든지 살든지 지옥 가든지 몰라.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죽은 뒤 이후에 생각도 없고 마지막 날에 그런 것도 없고 뭐 심판이니 추수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무지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 딱한 사정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걸 우리는 바로 붙들고 가슴 속에 담아두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은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 아멘은 하지 뭐.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금면류관을 쓰고 낫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금면류관을 쓰고 오셨다는 것은 승리의 주님이라고 얘기입니다. 봐라, 너희들 어린 아기라고 어린 양이라고 얼마나 조롱하고 어린 아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가. 너희들이 시시하게 보였을 줄 모르지. 예수님이 무능했을 줄 모르지.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그렇게 알았지. 그러나 봐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면류관을 쓰고 낫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요한계시록 뒤에 우리가 앞에 다 봤습니다. 다 볼 때 예수님 오시는 그 모습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부자, 왕, 장군들, 귀인들, 세상의 가난한 자, 자유인들, 종들, 모든 세상 사람들 그 현상을 보고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도망갔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앞에 큰 바위야 나를 가려오라, 큰 산아 나를 가려오라, 숨을 데가 어디니 집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집구멍 좋아하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또 많은 사람들 집 땅 들고 모여가지고 땅 깊은 곳에 2km 땅 깊은 곳에 파가지고 그게 도시 건설을 해놨다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세상에 원자 폭탄 들이고 종말이 오더라도 자기들 잘 살겠다고 지하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거기 뭐 든든히 세워지겠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언제나 그런 생각밖에 못한다니까요. 박살이 난다는 걸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낫을 이들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싹 거두니까 곡식이 싹 거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추수할 때 대부분에 촥 하는 거. 여러분 추수할 때 시간이 얼마 걸려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건 밭에 따라서 다르지요. 밭이 많으면 추수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작으면 뭐 금방에 막 하루 멈비면 한 시간이면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수는 얼마나 걸릴까요? 대번에? 아니에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수 크게 보면은 창세기인 씨를 뿌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추수 기간이라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은 대략 6,000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자연과학자들은 수만 년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부터 추수는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으로부터 글자 그대로 세상은 끝이 다 됐다는 거 얘기해요. 끝이 다 됐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갔어. 2000년이 지나갔는데 무슨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물 마셔도 만족이 없고 5 남편과 살아도 재미도 없고 이럴 때에 참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을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난 뒤에 이 여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물동이 버려두고 이 여자는 동네에 달려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영원한 물을 마셨다 하면서 동네 사람은 다 전도해 오잖아요. 이때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사마리아가 구원받았어요. 이때의 제자들이 올라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점심을 준비해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여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야? 주여 우리가 주님 준비하는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은 식사 먹는 거 떡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누가 드렸는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을 사왔는데 예수님이 먹을 게 있다 그래요. 예수님 없는 걸 뻔히 알았는데 누가 사드렸는가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떡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떡이라. 하나님 뜻이 뭔 거예요? 너희들은 봐라. 지금 넉 달 뒤에 추수는 아직 넉 달 뒤에 있어야 추수된다고 너희들 생각하잖아. 그렇지. 추수는 아직 멀었지. 그러면 주님께서 한여름에 그렇게 만난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아직까지 추수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들 휘어진 저 밭을 보라.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세상 추수는 아직 멀었지만 예수님은 벌써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어서 지금 추수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날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는 것을 추수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추수가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는 추수가 마무리되어가지고 주님께서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 오심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하나의 추수 기간으로 보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수가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늘나라 가 계셔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추수된 우리의 몸들이 다 부활하게 돼요. 이때의 영생을 누리게 되죠. 이걸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알곡 추수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구름이 앉아지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다
하는 말씀 나오지요. 그 다음에 17절 또 다른 추수가 나옵니다. 무슨 추수입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 심판의 추수입니다. 앞에는 여러분 알곡의 추수지만 뒤에는 심판의 추수가 나타나요.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한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심판의 천사라. 불은 제단에서부터 나와요. 그 제단은 여러분 재물을 태우는 곳이요. 거기로부터 천사가 나와가지고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가 거두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포도 농사 하는 사람 좋죠. 포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포도는 뭘 얘기하나 그러면요, 심판의 그 추수를 얘기합니다. 너희들 세상 포도주 마시고 즐겁게 살았지. 그 즐거움과 그 쾌락의 타락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포도의 추수입니다. 예. 그래서 19절을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렸다. 옛날에 여러분 포도를 거두다가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은 막 기계로 다 짜버리면 접이 다 나와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통에 넓은데 부었다가 사람의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진액이 나오는 걸 골을 파가지고 그쪽으로 액이 다 모이도록 그걸 보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마지막에 이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틀에 밟아버리는 말굴레까지 그 접이 넘치리라. 이건 바로 1600 스타디온에 이거 넓이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0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글자대로 이런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4에다가 1000이에요. 4는 뭐냐 그러면 세상 사방팔방이에요. 사방팔방 곱하기 1000이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포도주의 붉은 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피를 상징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참혹한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심판의 모습, 전혀 하늘에 알곡 쌓인 거하고 땅에 심판하는 거 지옥과 천국이에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을라나 진짜로 우리가 그런 일이지만은 그럼 주님 거짓말쟁인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존재는 하늘에 쌓인 알곡이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 틀에 밟히는 저 존재가 될 것이냐, 구원받을 존재가 되고 멸망받을 존재가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 곳에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디모데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뭐는 거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이런 달콤한 놈이 언제나 내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수님에게도 언제나 마귀가 가까이 와가지고 절하면 내가 뭐 권세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만 하면 해라.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가지고 언제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거나 포도주가 좋은 줄 모르지만 나중에 짓밟힐 때에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와, 진짜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면 가슴 속에 새겨두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 군데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것을 히브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볼게요. 히브리 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지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안 믿는 거 아닌가 혹시?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기쁨만 할 수 없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고 분명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성경 볼 때 아이고 내가 이게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두렵게 주님을 봐야지. 세상 좋다고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짓밟히는 이런 포도액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쾌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유쾌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두려운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두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내 가슴속에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보다 사랑이 식어졌나 안 식어졌나, 내 주님을 사랑하나 못하나, 항상 내 자신의 경중을 주님 말씀으로 우리는 달아가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 훗날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안 보이는 성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집사가 안 보인다. 아이고 아무개가 안 보이네.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평가할 수 없지만 훗날에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실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포도틀이 밟혀버렸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두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